1장에서 2장은 6개 이방 나라를 북쪽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정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를 정죄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서론적으로 1절에서 2절 말합니다. 지진 전에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주전 750년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십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자의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지진과 부르짖음은 요엘에서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시고 명령하시는 것, 그것은 백성 가운데서 말씀하시지만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은 온 이방 나라까지 퍼집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는 여호와의 그 사자처럼 부르짖음을 말하는데 바벨론 포로로부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사자처럼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엘은 사자처럼 부르짖음이 이방인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방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그 심판에 포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백성은 사자 같은 여호와의 벌을 받은 후에 다시 사자 같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똑같은 패턴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로 끝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계획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나라의 역사를 결정합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죄를 말합니다.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은 아람의 죄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요. 이스라엘이 그때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입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갈릴리 동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 길앗을 타작기계로 타작하듯이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람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6절부터는 블레셋의 죄와 심판을 말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다 블레셋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그들은 에돔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쟁으로 심판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9절부터는 두로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해안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형제의 언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다윗 왕 때도 친하게 지냈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일에 협력했습니다. 또 유다 왕 아합의 장인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에돔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돔은 남쪽 유다의 동남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형제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서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13절부터는 암몬의 죄와 심판을 말합니다. 암몬은 에돔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암몬도 에돔처럼 하나님의 백성 길앗 지역을 공격하여서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정도로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입니다. 실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공격하고
그것을 방해한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약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애매하게 고통을 준 그런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한 괴로움 때문에 분노하고 원한을 품어서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깁시다. 불신자들이 힘들면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비를 내시는 하나님의 가문에 입양된 자녀들이 해야 될 품위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은혜로 선하게 변화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 의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자백하고 슬픔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항상 변화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또 죄인들인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합시다. 그 악한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우리와 같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놓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들이 그대로 나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니까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각 자기 맡은 직분을 다하게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자기 직분이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건강이 힘든 성도들, 관계에 힘든 성도들,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도우셔서 성령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삶의 결단을 하는 이 아침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